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신령과 진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그런 이제 경외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그런 예물이 준비되지 못해도 그 예배가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철저하게 잘 준비되고 그 마음과 삶이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일날 드릴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 헌금을 찾으러 여기 근처 농협을 가요. 그럼 저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여러 가지 예배 준비를 하고 뭐 이러면서 하면 저녁 때까지 시간이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는 좀 주간일찍 찾아놓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찾고 준비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참 무가치한 일이냐.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깨우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다 보면 예배가 진부해지기 쉽고 마음 없는 예배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5가지 신앙의 기초를 정확하게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죠. 이 하나님의 성경책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과 또 그 심판주가 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아주 밝히 가르쳐주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공부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여행 가서 물어물어 이리저리 목적지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간과 기회만 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공부하는 일에 심혈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예배는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 말씀을 지켜내는 그게 그들의 산 예배 생활이었어요. 단순한 말씀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예배의 가장 본질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유혹해서 무슨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냐?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네 자유로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천국으로 이끌시기 위해서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게 예배밖에.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제 제단을 쌓고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양 그 피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또 뭐 농사 짓는 사람은 곡물을 해서 첫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배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와 3장 타락이 나오고 그 타락 다음에 4장에서 바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 하나님과 만나는 길. 하나님과 만나야 뭐 다시 만나야지 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든지 뭐 하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인간은 버림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두 종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제 스스로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을 제 스스로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좋다고 그러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찾든지 어쨌든 찾은 바 된 영혼이 되면은 다행히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근데 찾지 못하고 그냥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 되면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은 그런 버림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 인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찾은 바 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긴 났지만 죄와 불의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존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한 그런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는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이런 영육의 무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하는 이런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지식, 명철, 총명을 주시는 이런 은총을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기초를 다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영적 무지를 다 깨우침 받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딱 무장하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시종이 어떻게 끝나고 이런 게 다 성경에 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슨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슨 운수를 보고 뭐 일지를 보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에 있는 인간에게 물어봤자 똑같으지 뭐 내 수준이나 그 수준이야지 뭘 알겠어요 인간이. 세상에서는 조금 배웠다고 하는 자가 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든 것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누군지를 알아, 어디 계신지를 알아,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 우맹이고 다 눈먼 소경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예배자는 하여튼 시간만 나면 힘만 있으면 모든 기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영육간의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무장하는 일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육 생활의 모든 무능을 깨뜨리시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자식이 이제 이 땅에 낳았어요.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잘 양육해 이제 어른이 됐어요. 철이 났어요. 그래서 철이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부모가 낳을 때 고생하시고 기르실 때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셔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 은혜가 깊은 거죠. 그러면은 그 부모의 은혜에 갚을 길은 뭐 있어요? 뭐 평소에 물론 그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섬겨드리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어머님의 생신, 아버님의 생신, 혹은 또 그분의 뭐 환갑이랄지 어떤 경축날 있잖아요. 뭐 결혼, 그런 기념식 같은데. 그래 잘 이제 음식도 차리고 옷도 잘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 앉혀드리고서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려드린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자녀와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능하면 안 돼. 부모 잘 섬기는데 부모에게 다다리들 용돈조차 못 버는 존재가 된다. 부모님 생신상 하나 찾아드릴 무능자다. 못 드릴 무능자가 되다. 이러면은 참 자기도 고통스럽고 부모님도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어가지고 유능자를 만드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엑소시아라는 거예요. 엑소시아.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못하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그때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못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막 헌신해서 성전에 제물 갖다 바치고, 그리고 많은 제주꾼들이 나왔어요. 부사엘, 오올리압 이런 아주 성전을 잘 짓는 그런 기술자들이 생겨가지고 성전을 다시 잘 짓게 되는 이런 역사. 이건 뭐로만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져요.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없던 지혜가 생겨요. 지식도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유능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만 하게 살면은요, 여기저기에서 불러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잘 전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뻘떡뻘떡 낫고 말하는 게 다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무능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우리 중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능자 되지 마시고 유능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이 무직, 즉 할 일 없는 인생,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인간이 원래 무능해서 원래 무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거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도요, 뇌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무식하고 무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뇌 속에 집어넣으신 그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무능한 자가 돼서 무직자가 되느냐, 일 못하는 자가 되느냐? 그건 우리의 죄가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가로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무지해지고 무식해지고, 그러니까 누가 또 데려다 쓰나? 고분고분 말이나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무능하면 순종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또 고집은 그냥 있는 대로 세가지고 누구 말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식하고 무능할수록 고집이 세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세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기 고집 그렇게 안 세요.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말도 잘 듣고 이러지,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고집만 세가지고, 그런 사람 누가 써요? 일을 줬다가도 다 빼앗죠. 이걸 누가 고쳐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사람을 잘 섬기는데 누가 안 쓰겠어?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알아서 정말 센스 있게 눈치 빠르게 탁탁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다 알아서 섬겨주고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을 안 불러다 쓰겠냐고. 저는 오늘날 제일 안타까운 일이,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일할 직장이 없다고 그러는 아우성을 치죠. 근데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이기주의, 욕심, 내지는 자존심, 고집 이런 것도 똘똘 뭉쳐가지고 젊은이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쉬운 것만 찾아서 고생을 안 하고 그러고 일하려고 하니까 남을 섬겨주고 남을 잘되게 해서 나도 잘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 마음이 없이 그냥 남을 이용하고 어떻게 남을 해서라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정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죠. 24시간. 그런데 반대로 돈만 되고 돈만 많이 벌어야 직업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일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고 좁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 다 어른들은 경험하셨지만 뭐 일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하나는 사람들 더군다나 더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남이 하는 논밭전지 일터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기웃기웃거려요. 기웃기웃거려. 할 일 없으니까. 그러면 밭주인이 그냥 야 너 거기서 놀지 말고 와서 이거 좀 거들어. 나 좀 도와줘. 삭도 안 주지만 그래도 이제 도와주면은 저녁밥 한 끼라도 주고 점심이라도 주고 참도 주고 또 마음 좋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은 잠도 재워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일머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주인이 하는 걸 딱 보면서 일머리를 배워. 머리가 좀 트인 사람들은 주인을 잘 비유 맞추면서 일머리 있게 일을 차려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주인이 인정해서 너 우리 집에 머슴 세경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머슴 세경을 받기 시작하죠. 그걸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좋은 주인은 그 모든 돈들을 잘 저축시키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장가도 들여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집을 세우죠. 가정을 세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짓던 이제 농토를 띄워줘. 그걸 소작농이라는 소작. 소작농 주어서 그렇게 살려준다. 우리 섬에도요. 제가 제 고향 되는 섬에도 옛날에는 도시에서 벌어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거리가 없고 안 써주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섬마을에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섬마을은 배를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주는 집에 가서 배에 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배에 그 당시에 이렇게 곶배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곶배가 멍텅구리 배요. 저 바닷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날개처럼 그걸 펼치고 구물을 쫙 펼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썰물 때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들물 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그래서 물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를 타는 사람이 이제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갑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너댓 사람이 타요. 5명인가 6명 타는데 근데 그 배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은 화장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이라고 해서 밥 짓는 사람이 필요해. 밥 짓는. 근데 그 화장질하는 사람은 배를 처음 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배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보통 그게 또 집중력과 기술이 요하는 게 아니에요. 밧줄 하나 걸고 뭐 구물 하나 내리는 게 그거 안 배우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타는 사람은 못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밥을 시켜. 선원들 밥해 먹는 하루 3끼 밥해 먹고 이거 시킨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짬내서 같이 또 도와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싹을 받고 노동품삯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돈을 벌면 그 섬마을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땅을 사고 그래서 정착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제 인천 도시로 나와서 그거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해서 또 세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지해지고 무능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해서 우리 영혼 구원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병들고 약할 때는 또 고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려고, 천국 일꾼 삼으려고, 세상의 좋은 일꾼 되라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야기, 뭐 탈란트 비유, 이게 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지기 그 비유에서 그랬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오전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고, 또 12시쯤 나가서 일시키고, 또 3시쯤 나갔는데 또 있으니까 또 데려다 일시키고, 그리고 5시쯤 나갔는데도 또 놀고 있는 놈이 있네. 또 데려다가 시키고. 예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를 원하시는군요. 생산적인 일, 좋은 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여튼 그냥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예수님은 그래서 일꾼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일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구원받고, 은혜 받아 구원받고는 일꾼 되면 복 받고 상급 받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셨어요. 일한 대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오면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어느에서든지 간에 선한 일, 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 정말 의로운 일에는 밥을 못 먹어도 나가서 해야 돼. 그래야 그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사람은 행한 대로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 싫어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싫어하고, 남 섬기는 거 싫어하고, 선한 일 하는 거 싫어하고, 빼빼니처럼 자기 이속과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누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바르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전장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착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또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간의 무소망, 이 무소망을 깨뜨리시고 넘치는 기쁨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천국 소망 신앙, 이게 네 번째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내 것으로 인도해 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주 영화롭고 찬란한 하늘집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마라. 세상살이에서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좀 없고 좀 안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실망하고 낙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장차 들어갈 분명한 천국이 있는데 뭐 어찌 낙심할까? 그래서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살면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를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하잖아요. 부자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놨지만, 그래 천국은 몰라, 안 믿어. 그리고 그냥 자기 그냥 세상에서 쾌락만 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근데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병든 나사로. 천국 소망이 나사로가 없었다면
그거 뭐 자살하지 그렇게 붙어라 인생에 살겠어. 그런 인생을 왜 살아? 차라리 그냥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낫지. 그 고생하면서 멸시와 천대받으면서.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을 믿었다 이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 그 훌륭한 모든 고아들을 315명이나 데려다가 길러가면서 먹여 살린 그 부자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신데, 그 아버지가 가 있는 하늘나라 내가 반드시 간다. 내가 지상에서는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거짓 신세로 살아도 내가 천국 믿고 간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부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 영생 목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짝을 이루는 게 탕자약 이야기요. 부자 아버지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이 그냥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호랑방탕하고 세상살이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 실패하고, 아이고 아버지 집 부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러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 아버지 집,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 부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모 때문에 고생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요. 인생 나그네 길이요. 좀 있으면 다, 오늘 낮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세상의 자연적인 거다 옷과 같은 옷이 낡아지고, 우리 육체는 영혼의 옷이요. 우리 육체는 영혼의 옷이요. 그래서 이 육체도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계속 낡아져가지고 병들고 어려워.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잘 견디면서 치료받고 주님 주시는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 소망이 확실한 자가 예배도 잘 드리는 거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어딘지 알았어. 부모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줄 알고 부르겠지. 참된 예배자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옥을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 중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저지르는 무지몽매한 이 죄악의 범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을 밥 먹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다 이 영원한 영벌의 지옥이 있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정말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짓거나 고의로 범죄할 수 없어요. 그 범죄의 형벌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얼마나 중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지옥이 있는데 죄를 함부로 져요. 못 지는 거예요. 알면, 믿으면 절대로 죄를 함부로 못 집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지옥을 분명하게 믿으면은 금방 회개해요. 금방 회개한다. 예수님이 나 용서해 놓으셨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으로 들어가면 영영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불로 소금치듯 고통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 너 손이 남의 걸 계속 훔치는 버릇이 있어서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차라리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눈이, 한쪽 눈이 매일 나쁜 것만 보고 눈이 나쁜 것만 봐가지고 범죄하고는 그러거든. 눈 하나라도 빼버리고 아주 소경이 돼서라도 차라리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지옥 신앙이 아주 흐려졌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는 건 매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그냥 천국 지옥 얘기 들으러 가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냥 동화같이 그냥 부자와 나사로 얘기, 탕자 이야기, 이런 거 해주면 그냥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서 잘 들었어.
오늘 흐려져 가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의 신앙과 우리가 엄중한 경외의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5가지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의 5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한 교인들은 언제 교회 다니다가 포기할지 모르고 사탄의 미혹에 세상의 유혹이 오고 하면 재물, 명예, 권력, 쾌락에 유혹돼 가지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 그냥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살다가 한순간에 그냥 불의와 죄악 가운데 뒤범벅이 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신 가족도 불행해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까지 함께하는 지역사회까지 나라 공동체까지 불행에 빠뜨리고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생을 마치고 연이어 계속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삶에 떨어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오늘 아침 설교 말씀 메시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신속히 낡아지고 멸망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았죠. 우리 온 우주와 우주에 영존하시고 여상하시고 대대영원 무궁하신 존재는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에서 시인은, 이 경건한 시인은, 예배자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이 만국의 신들은 우상이지만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평생 다시 잘 간직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자세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중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성일 이 하나님 저녁 시간 저희들이 또 밴드 라이브 예배로 함께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심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예배자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본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산 것 하나님 지난날 삶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지를 다 깨우쳐버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무능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직을 탈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천국을 통해서 우리의 무소망을 다 깨뜨려버리고 지옥을 통해서 우리 무지몽매한 범죄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우심을 바라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매일매일 돌려드리며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288장 신앙 고백하는 마음